요즘은 이 벤츠와 같은 외국차가 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이 벤츠는 굉장히 귀했고, 그 벤츠 마크가 달린 차를 보면 사람들이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벤츠가 고장이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리할 수가 없어서 독일로 가져가서 고치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델, 우리의 부속, 우리의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든 것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마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인체를 해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몸 안을 해부해 보기 전까지는 뼈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심장이나 허파나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육체를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의사 중에서 어떤 또라이가 밤에 인간의 몸을 해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골격을 알게 되었고 몸에 있는 내부 구조를 알게 되면서 급격하게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해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본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치료하는 부속품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씻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틀린 것은 하나님의 행위는 과거에 일어나도 효력은 영구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출생한 것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과 피를 가지신 것은 오늘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오늘 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앞으로도 줄기세포 연구, 스템셀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난치병은 다 치료될 것이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영화 슈퍼맨의 그 배우였던 크리스토퍼 리브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전신장애를 입었습니다. 슈퍼맨이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 줄기세포 연구를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전신마비가 치료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줄기세포로 오셔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런 영웅들은 여러 나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태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베토벤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출생은 우발적인 것이었고 예측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한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거라고 했는데, 이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성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먼저 앞장서서 가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여호와는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던 분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이위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셨지만, 도와주셨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민족에게 태어날 수도 있게 하지만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는 미가 선지였습니다. 미가 선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들이 몇 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단기를 썼기 때문에 단기 4천 몇백 년, 이게 참 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2012년 이런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 외우기가 쉽지만 어머니들은 4,300 몇 년,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태어난 것과 이 큰 사건을 연결시켜서 전쟁이 나던 해에 둘째 애가 태어났다, 해방되던 해 그 다음에 큰 애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언제냐 기억을 하려면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일 때,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 여기 보면 구레뇨일 때, 그리고 특히 호적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찾으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우구스두가 황제로 있었고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안 맞습니다. 호적이 안 맞습니다. 이 호적한 시기와 구레뇨가 총독이 된 이 총독이 뒤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런 1900 몇 년 이런 연대기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구레뇨가 이 호적을 하라는 것도 맞지만 구레뇨가 총독이 된 것은 좀 더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레뇨가 2번 총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탁탁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안 맞는 미싱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BC,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딱 나눠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BC 한 4년 정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애굽으로 가고 헤롯이 죽고 이거 따지면 한 BC 4년 정도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다른 2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 있는 점술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갔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들리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나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살육을 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게 일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방을 얻지 못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베들레헴 부근에 있던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경배하고 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은 이게 몇 달 전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점술가들, 박사들이 왔다가 가려고 하면 이게 벌써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훨씬 그전부터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딱 태어난 그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어디서 태어났으며 천사들이 나타났고 목자들이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여기 시간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의 부친 모친 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중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군인들을 뽑는 이런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천하로 호적을 해라 했는데 로마 제국 전체를 다 호적하게 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만 호적하게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는데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는데, 온 세상으로 하여금 호적하게 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기는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인 것 같은데, 로마 황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이 성경을 성취시키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연단받는 이런 과정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난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수단으로 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다니는 시민권도 없는 떠내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라든지 고모라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적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잘 끌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을 모으든지 사람을 모으든지 권력을 모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막 끌고 모으면 뭔가 하나님 같은 이런 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뭔가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낸 것은 전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복을 임하게 하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웅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웅이 아니고 돈을 긁어모으고 권력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 육체 안에 천국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천국이었고, 걸어다니는 성전이었고, 걸어다니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체 가운데 천국의 축복을 다 싸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개 병원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병원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이 산부인과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 산파들을 데리고 오면 집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는 보면 어머니가 동생 낳는 이런 것도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자꾸 가라 이러기 때문에 아침 되면 아기가 하나 생긴 걸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산부인과 병원에서 안전하게 아기를 낳죠. 예수님은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그 우리 짐승들이 사는 그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왜 호적은 요셉이 하는데 만삭이 된 마리아가 따라왔어야만 했을까? 이것은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집이나 요셉의 집은 마리아가 비정상적으로 임신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짐작을 하는가 하면 옛날은 이 정혼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결혼을, 이 법적으로는 결혼이지만 진짜 결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식으로 같이 합쳐서 살려고 하면 신랑이 장인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신부 대금. 돈 안 주면 같이 못 살아요. 신부 대금을 주면 신부 집에서는 혼인 잔치를 합니다. 왜 혼인 잔치 비후에 신랑이 밤늦게 오는가? 신부 대금 가지고 깎고 장인하고 사이하고 서로 깎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밤중에도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신부 대금을 주기 전에, 혼인 잔치를 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부 대금도 안 주고 혼인 잔치도 안 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집에서는 엄청 손해 본 것이죠. 딸을 시집 보내려면 집에서 부려먹는 그 돈을 사위인데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것입니다. 또 혼인 잔치도 못하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벌써 마리아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혼자 두고 요셉만 오면 분명히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틀림. 마리아는 겁이 나니까 결국은 요셉을, 만삭이 되었지만 요셉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간 겁니다. 마리아는 그 길을 가면서 고생을 많이, 몸이 무거우니까 벌써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오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베들레헴에 딱 오니까 이제 산기가 있는데 해산할 장소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관들마다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이 사는 그 곳에서 우리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 돈 주면서 다 나가라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심이 아주 야박했습니다. 보통 아기를 낳는다 이러면 주인이 아유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서 아기를 낳도록 해줘야 된다. 아무도 여관방도 못 빌리고 안방도 안 빌려주고
결국은 짐승 우리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대개 보면 성탄절에 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러는데 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구유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관들마다 말을 두는 이런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서 여관에서 방을 얻지 못하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마구간에서 여자가 막 해산다 소리 막 지르고 이러면 말들이 막 길길이 날뛸 겁니다. 또 마구간은 이 사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아기를 거기에 눕힐 수가 없습니다. 또 말이 흥분해서 아기에 있는 구유를 발로 차버린다든지 아기를 뒷발질하면 아기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요셉은 분명히 양우리를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우리에도 구유가 있습니다. 또 양우리는 이렇게 지붕도 있고 좀 막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따뜻하고 특히 양들이 이제 털이 많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은 아닐 것이고 양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 짐승의 우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방도 안 비껴주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일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양들은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양들은 뺑 둘러섰을 것 같아요. 야야 밀착 할 수 있으면 밀착. 그래서 예수님에게 찬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우리든지 어디든지 피난길이든지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 헤롯이 보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는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빨리 달아나라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쳐서 예수님과 그 가족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난 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황금을 선물로 주고 가는데 이게 다 피난하는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청년이나 자매들은 애인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다 이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숙집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숙사에 있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군대 가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면 막 이 대포를 막 쏩니다. 사람들은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이런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누릴 만한 푹신한 이불이나 침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는 이 연물통에 누이는데 또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아기는 거기서 다 누워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수도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보기에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큰 사건은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구주가 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수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들을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겨울에 산에 올라갔을 때, 조난당했을 때 살아서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구조본부에서 구조대원이 한 명 왔을 때 그들은 산 겁니다. 그 사람은 구조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조난당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말만 들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왜 천사는 베들레헴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부근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관방을 빌려주지도 않고 안방을 빌려주지도 않고 짐승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도록 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처럼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타락시킨 것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었는데 그 1000명이 전부 이방 여자들이었고 그 왕자들, 귀족들은 전부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유다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 양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 끝까지 성경적인 신앙을 지켰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허다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였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막 닥달질을 합니다. 좀 더 공부해야 돼, 좀 더 성공해야 돼, 좀 더 똑똑해야 돼, 자기 자신을 막 닥달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결점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학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를 때는 경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이고 평화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짐승의 우리, 짐승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양우리에서 똥냄새 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굉장히 고상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고상해졌습니다. 예배도 대단히 수준이 높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거린이나 병자들이 오면 막 인상을 팍 뿌립니다. 이 예배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요. 결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 비천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병원 의사가 되면 고상한 줄 알고 의사 선생님이 막 넥타이 매고 흰 가운 입고 간호사들이 또 이렇게 마치고 있으니 고상한 줄 알지만 응급실에 가보면 막 바닥에 피 흐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엉망이죠. 그걸 못 이겨내면 의사의 길, 간호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도살장처럼 막 칼 가지고 다리를 베어내기도 하고 짚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가 병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일 비참한 데서부터,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인생 밑바닥보다 더 나은 짐승의 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임하려고 하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든 사람들, 때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입시 처리되면 대학 시험에 안 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대학에 다 합격하는 이런 사람들만 오고 대학 시험에 안 된 재수 있는 사람 안 오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안 된 사람이 더 와야 되는 것입니다. 된 사람도 와야 되고 안 된 사람도 더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망하고 타락한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은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더 똑똑해야 된다, 더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적이 좀 높지 못하고 바닥에서 좀 기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 머리를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 내 머리에 주름이 좀 적게 해가지고 암기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전부 하나님의 책임은,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좋은 것입니다. 이럴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완벽하고 고상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비참한 데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멋지게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방황하는 내 자신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배구가 살 수 있는 길은 정치 경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죽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2월달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젊은 시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황하고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고장이 났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비참했던 것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 인생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